오늘 저는 시편 40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아랍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햇볕만 계속 365일 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식물이 다 말라 죽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지구촌은 사막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의 그 속담이 맞아요. 태양만 비치게 되면은 사막이 된다.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느 때는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태양만 비춰질 때는 절대적으로 무지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고 나서 그 소낙비 사이에서 저 햇빛과 같이 마주치는 그곳에 무지개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듯이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소낙비를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때 그 소낙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더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하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한마디 하세요.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답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요.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문제는 우리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수석 부목사 할 때 보니까 매주마다 제가 설교할 때 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끝나면 오후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꼭 그 자리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자리 제가 이제 또 주일날 밤에 철야 인도하러 바울성전에 가면 바울성전에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또 간혹 가다가 어느 집회 가면은 집회 가도 그분이 앉아 있어요. 너무 저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설교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철야 예배를 끝마치고 그리고 나오니까 목사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40일 작정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열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습니까? 이걸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너무 욕심적인 기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직 권사님에게 그 응답을 주실 만한 때가 아직 안 됐다든지 아니면 권사님이 믿음 없이 그냥 입술로만 기도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세 가지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세 가지 비법.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뭘 줘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조남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이에요. 아마 시를 모르는 분도 그분 조남을 대면 다 알아요. 비로 시작하는 그런 분인데 이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년이 지난 나이에 갑자기 뒤늦게 이 양반이 뭔가 헷가닥했는지 세상에 여대생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교수하고 제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세상에 자기 지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난도 다 받아가면서 이 여대생하고 제주도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는데 별로 돈도 가져온 것도 없고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 부인한테 다 맡겨놓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났는데 힘들게 겨울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이 비라고 하는 이 시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본초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기겁을 하고 같이 따라간 여대생도 기겁을 하고 둘이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 본초가 와서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거 겨울나기에 충분할 거니까 겨울을 나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당신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러면서 옷을 또 사가지고 와서 파카옷 같은 거, 이렇게 두툼한 오리털 잠바 같은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남편한테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때려 죽여도 지금 모자를 파는데 그 여대생한테 옷을 갖다 주면서 입으라고. 제주도가 따뜻한 것 같아도 제주도도 역시 겨울은 겨울이라고 그러면서 갖다 준 거예요. 돈 갖다 줘, 옷 갖다 줘. 그리고 이 부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 비로 시작하는 이 시인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한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못을 짓을 했는지, 이것이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 그때부터 막 회개가 나오고 반성이 나오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가서 살림 차리고 있는 그 여대생도 그냥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모님인데 내가 저 집안을 파탄나게 하고 괴롭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막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다가 둘이 어느 날 말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치가 돼서 우리 이 집 그만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인이 그 남편을 용서 못하고 야구 방망이 2개 들고 이승엽이가 치던 그 방망이를 들고 가서 머리통을 둘 다 때렸다면 아마 지금 쇠고랑이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여자를 용서해주고 눈물겹게 정말 그들에게 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 갖다 주고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나중에 그 남편도 회개하고 그 여자도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을 못 기다리는 게 어느 민족이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제일 못 기다려요. 아니, 일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기다린 걸 잘 기다려요. 제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해보면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여러분이 오세아니아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어느 나라 가봐도 다 기다릴 줄 아는데 제일 못 기다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태어난 이 민족이요. 이 민족들은 기다릴 줄 몰라. 요즘에 욱 해가지고 사건 저지른 거에 대해서 뉴스 할 때마다 나옵니다. 내 차 앞에 누가 하나 끼어들었다고 굳이 그 차 앞에 다시 가가지고 서가지고 그리고 나서 난폭하게 하고 욕짓거리하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하고 걸려 들어가서 지금 쇠고랑이 차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욱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욱을 버리면 삽니다. 안 하는 사람 2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욱을 버리면 삽니다. 예, 버려야 살아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요, 강남교회를 담임 목사할 때 그때 보니까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가면서 그럽니다.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위를 받아오라고. 박사학위 5년이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5년이 돼도 안 오고 10년이 돼도 안 오고 세상에 12년이 돼서야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결혼했겠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얘기하지. 안 했으면 얘기하겠어요? 둘 다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림이 뭐냐? 신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 응답 안 주세요? 왜 하면은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5분도 빠르지 아니하시고 5분도 늦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합당한 그 시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따라할까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넋을 넣고 맹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아이 왜 이렇게 응답 안 줘? 이러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신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조바심 속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린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따라할까요? 귀를 기울이셨다. 들으셨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아까 우리 연주하며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의 그 반주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참 좋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후렴이 가슴 찡한 구절이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이 들어가면은 참 가슴이 찡해져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만 나오는데 신음만 나오는데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 시작. 2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시작. 3번째는 설레임으로 기다려라. 시작. 4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5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설레임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냐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나를 적당한, 정말 꼭 필요할 때 비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필요할 때 햇빛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정확한 때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무별처럼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쓰시잖아요. 여러분, 저 가나라고 하는 땅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린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써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구절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나를 어떤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그러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손을 조금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기가 막힐 웅덩이인데,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수렁에서도 끌어주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12년 동안 안 돌아오는 남자도 기다렸다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못 기다리면 안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시편 120편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다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도 기다린다면,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로도 쓰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성가대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합창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합창단은 대우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괜찮은 합창단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 지휘자께서 거기서 지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합창단은 전국에서 제일 괜찮은 성악 전공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왜 전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대우 합창단에 갔느냐? 대우가 좋으니까. 대우가 좋아. 그 대우 합창단은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합창단보다 훨씬 더 페이가 많고 대우도 잘해주고 모든 걸 잘해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많았어요.
저는 그들이 녹음한 그 CD나 테이프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습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역시 정말 훌륭한 합창단이구나. 근데 그 대우 합창단이 여기 앉았다 하면 소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은혜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 느낌이 없어, 은혜를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은혜는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호산나 성가대 얼마나 잘해요. 임마누엘 성가대 얼마나 잘해요. 임마누엘 성가대 호산나 얘기했더니 금방 임마누엘이라고 그냥. 맞아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오늘 얼마나 잘해요. 아까 호산나도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우 합창단보다 더 은혜로운 건 뭐냐? 이분들은 감격해서 드린다 이게 찬양을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조금은 약간은 찝찝해요. 왜?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황혼 이혼 방지하는 방법 해가지고 글이 쓰여졌는데 8가지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방법 8가지. 저는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쓴 거니까 이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8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첫째,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함께 있으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다. 두 번째, 서로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아라. 평생 간섭했으면 됐지 더 이상 왜 간섭하느냐. 세 번째, 쪼잔하게 여자가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말아라. 여자는 돈 안 쓰면 스트레스 받는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갖지 말아라. 서로 어울리는 순간 싸울 것이다. 다섯 번째,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달라고 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집안일도 니나 따지지 말고 시간 남는 사람이 해라. 일곱 번째, TV 채널은 여자에게 맡겨라. 꼭 보고 싶거들랑 한 대 더 사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부 모임에는 절대 함께 가지 말아라. 왜냐? 다른 부부하고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게 황혼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은 부부가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물론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먹었는데 기껏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라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맨날 그 잔소리 들으면서 일찍 들어왔는데 장가 가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가 그냥 일찍 그래서 서로 가는 일찍.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노년 때도 그냥 자꾸 간섭하면 피차 이제는 나이 먹어서는 자기가 살 길을 좀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 함께 취미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러분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나이 먹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 황혼 이혼 방지법은 8가지를 내놨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왜 동의를 안 하느냐?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함께 있지 말아라. 내용이 그거예요. 함께 있지 말아라. 감사해 보세요. 내 자식을 길러준 내 아내에게 고맙고 내 자식을 길러준 내 남편에게 고맙고 나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내 남편에게 고맙고 나에게 계속 집에서 먹여 살린 내 아내에게 고맙고 서로 간에 감사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게 감사를 되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자,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새 노래를 부르래요. 새 노래라는 말은 헛노래는 뭐냐? 세상 노래가 헛노래라면 나를 위한 노래가 옛날 노래라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불러야 될 노래가 새 노래인데 새 노래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절 그대로 넣으세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 찬송은 나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데 어디다 두셨어요?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외롭고 쓸쓸합니까? 내 입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습니까? 내 입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입에 여러분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내 입에 찬송을 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입에 찬송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올바른 자세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두 가지. 첫째 따라할까요? 기쁨으로 하라. 찬송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찬송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우리 오늘 지휘자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오늘 지휘를 대신하셨는데 지휘할 때 보면은 성가대 지휘자들이 지휘하다가 간혹 가다가 하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이쪽에 안 웃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안 웃으면 여기서 웃으라고 막 들어 올려요.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보니까는 아까 찬양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아주 웃어. 속이 어쩐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평안하게 아주 웃으면서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뭐 여기서 무슨 엘토가 조금 부족하고 테너가 부족하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성가대 출신이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사부음을 다 들어요. 엘토가 오늘 제대로 소리를 내는지, 테너가 오늘 죽 쓰는지 밥 쓰는지, 베이스가 오늘 살아났는지 아니면 저 무덤 속에 들어갔는지, 소프라노가 부활했는지 죽었는지 그 네 개 음을 따로따로 듣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어봐요.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따로따로. 이제 성가대 출신이니까 제가 그게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오늘 잘했어요. 아주 좋아. 늘 좋지만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저기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세, 기쁨으로 찬양하라. 교회를 섬길 때도 기쁨으로 섬겨라. 아멘.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100편 2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래요.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또 한 가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그래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시편 98편 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즐겁게 하라는 얘기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기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아멘. 저하고 CTS 예수사랑역에 같이 사회를 보던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 우먼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언제 미워하겠느냐. 늘 제가 설교 때 쓰던 말입니다마는 그걸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준 거 하니 자기는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이성미 씨는 좀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알고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 사랑 여기에 사회자로 나하고 같이 이제 오영실 이어서 이 사람이 온다니까 오영실 집사 보낸 다음에 이성미 집사님이 온다니까는 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성미 씨가 굉장히 사람이 변화됐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많이 훈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낙비를 받아서 무지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이 변화됐어요. 이분이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있고, 내가 그래서 새삼 그분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나는 행복하다. 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지금쯤은 내려놓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여유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내려놓으면서 살아요. 더 가지려는 것보다는 더 내놓으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더 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을 해답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지금부터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셨죠? 해답 가르쳐 드렸어요. 삶에 재미가 없을 때 뭐 해야 되나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되나요? 삶이 우울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어쩌면 100점이에요. 참 잘했어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국회의원을 뽑든 아니면 대통령을 뽑든 후보자들 보면은요, 바빠요. 그 기간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무릎을 탁 꿇고 기도받기도 하고, 목사님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이 사람 찍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 평생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지각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분 찍으세요 저분 찍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자기가 자기 자유 권리 의무를 자기가 행해야죠. 이분을 찍어주십시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저를 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데 잘은 무슨 잘이에요. 여기 한나라당입니다. 두나라당입니다. 세나라입니다. 새정치민주입니다. 헌정치민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굉장히 바빠요.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또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으러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다가 금방 어디로 갔느냐, 절간에 가서 남의 아베 답을 가가지고 또 거기서 그러다 금방 내려와서 천주님께서 함께하기를 마리아여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거기서 또 미사 드리랴 예배 드리랴 불공 드리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정말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공자님이든 덜 바쁘신 분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에 보면은요, 왼쪽에는 스스로 자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그 경우고, 오른쪽은 저 뱀으로 나옵니다만은 다른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사진만 찍어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알을 깨면 새 생명이 탄생하고 남이 알을 깨면 먹잇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스스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개척이지 인생이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제가 개척을 일본에서 해봤어요. 아이우에오도 모르고 곤니찌와 곤방와 금방와 또와도 모르고 일본 가가지고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은 역시 개척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개척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 두 번째, 사람이 없으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피아노 칠 사람도 없고, 여기 성가대 할 사람도 없고, 지휘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다 하는 거야. 그냥 집사람이 반주하고, 그냥 지휘자 없으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휘자 있으면 지자도 모르는 분이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흔들어 제껴서 그냥 성가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자는데 전도하러 갈 사람이 없네. 직원이 있나 부교육자가 있나, 혼자서 봉고차 몰고 하루 종일 달려야 돼요. 그 세월을 제가 지내보니까 개척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우에도 몰라요. 곤방화 금방화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오사카의 제일 작은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부처님도 없고 공자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저렇게 교만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돈 있다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 지식이 있다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세상에 개똥 철학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사람, 교만한 사람, 또 거짓말 말 솔솔솔솔솔 아주 그냥 얍삭하게 잘하고 솔솔솔솔 잘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5절 보세요.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누구에게도 다 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늘 누구 생각만 하실까? 하나님은 누구 생각하시겠어요? 믿음이 안 오세요? 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신성남이만 생각할 줄 알아요. 나는 신성남이.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대야죠. 자기 이름을.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는 알아요.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할까요? 자식 생각해. 그 사람이 엄마요, 그 사람이 아빠요. 자식 안 생각하고 옆집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저씨요. 절대 그 사람은 아줌마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자식을 길러본 사람은 알아요. 제 딸도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 밤 12시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다려요. 저는요, 너무너무 졸린데도 기다려요. 그러다가도 안 들어오면 문자를 넣어요. 어디냐, 빨리 와라.
아빠 졸령 자야 땡 그러놓으면은 왜 기다려요? 주무세요. 그래요. 그러게. 왜 기다리는데? 남의 새끼라면 내가 기다리겠어요? 내 새끼니까 기다리지. 아니 딸이 나가 있는, 아들도 아니고 딸이 나가 있는데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데 아빠가 어떻게 잠잘 수가 있어요. 그러고 기다려. 그러고 얘가 들어와야만이 그 잠들게 해. 지도 시집 가봐야 알아.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 부모는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느냐. 자식 얘한테 뭘 먹일까. 요즘에 분유에 구더기가 나왔다는데 그런 분유는 절대 사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분이요 니자로 시작해 다자로 시작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자로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민감하잖아요. 자식을 기를 때 민감하잖아요. 학교는 어딜 보낼까, 얘 친구들은 누구하고 붙여주는 게 좋을까, 민감하잖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가 은혜로울까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생각하실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대답이 나와야죠. 자기 이름을 대야지. 하나님은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실까요? 신성남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하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보호할까,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풍요롭게 할까, 넉넉히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용서하고 구원해 줄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본문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 이게 즐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기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하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들이 남녀성교에서 일하고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몽골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그 몽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즐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쁜 소식만 전합니다. 슬픈 소식은 안 전해요. 따라할까요? 기쁜 소식만 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편 누군지 아세요? 아내에게 늘 항상 구박하고, 아내에게 말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살만 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당신 틀렸어! 그 따위로 살면서 뭘 까불까지, 늘 항상 그런 남편, 나쁜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에게 용기를 잃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늘 항상 슬픔과 고통을 주고 아픔의 그 자리를 건드리는 그 아내가 제일 나쁜 아내예요. 제일 좋은 남편 아내는 누구냐? 희망을 얘기하는 남편 아내, 용기를 주고 그에게 정말 자신감을 주고 그에게 살만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성도, 좋은 재직,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쁜 소식만 전합시다. 성경에 써 있어요.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많은 회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산 사람들에게, 경기도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그런데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겠나이다. 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아니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족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쁜 소식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둘째,
찬송할 줄 아는 사람. 셋째,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